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내일교회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숙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주간 오후 예배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와 또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또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만드신 그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은 창조물에 대한 구절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속성을 따라서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 역시 이러한 인간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즉 어린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성경적으로 교육해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린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론의 첫 전제이자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르게 알려면 그 형상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는 참과 선, 또 그리고 지식과 창조적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또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과 속성 그리고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들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모든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이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들이 그 아이들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역시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안에도 동일하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그 유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제가 올 초에 약 80여 명의 아이들의 가정과 부모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가정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의 어머니들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저를 종종 감동시키고는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두신 한 어머니께서 전도사님, 저는 신앙이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요즘에 문득문득 하는 그 말들에 제가 눈물이 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엄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원래 주 본문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한번 이렇게 보여준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길을 가다가 엄마한테 갑자기 툭 하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또 다른 아이의 엄마께서는 최근에 저에게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진 안에는 그 아이가 나름 자기가 그린 만화 형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대사도 그려가지고 작품을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안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깜짝 놀라서 보시면서 너 이거는 어떻게 알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설교 시간에 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오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설교자로서 보람을 느낌과 동시에 정말 이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들이구나. 이 아이들이 제 앞에서는 가끔씩 떠들기도 하고 친구와 장난치기도 하고 하면서 얘네가 정말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매주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글을 직접적으로 써서 감사헌금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요. 제가 그 사역이 마치고 나면 그 헌금 봉투에 쓰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종종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적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모기를 빨리 없애주세요. 또 하나님, 메르스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빨리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또 칼라 괴물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보면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또는 친구를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캠프에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한 아이의 기도 제목 맨 마지막 그 문장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참 훌륭하세요.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정말 소소하고도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아이들의 기도 제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너무나도 영적인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쓴 조직신학 저서인 개혁교의학에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것과 상관없이 자주 거듭나게 된 자들이다. 이 어린아이들은 은혜 언약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의 교제 가운데서 살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반응하는 내적 소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린이 역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어린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역시 본성적으로 타락한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고 각자 다른 정도의 자범죄를 지으며 자라갑니다. 이것이 성경적 인간론의 또 다른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배요 또 신앙의 부모된 자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작품임과 동시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미성숙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택하신 백성이란다 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말해줘야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그에 합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적당한 수고가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또 역할인 줄 믿습니다. 제가 내일교회에서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필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가르침으로 양육하는 것은 절대 교회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교역자로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온전히 신앙 안에서 길러내는 것은 누구 한 사람 또 어떤 한 기관만의 책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한 교육부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이 사역도 교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또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어 아이를 신앙 안에서 함께 손잡고 교육해 나갈 때 성경적 교육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되시는 모든 분들께서 내 자녀와 내 손주가 속한 교육부서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함께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큐티를 강조하고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라고 가르친다 한들 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집에서 아무것도 큐티를 하지 않고 부모님들은 전혀 그것을 체크해 주시지도 않고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다면 교회의 강조와 교회의 그 가르침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과 천안 등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 대구에 내려왔는데요. 작년에 처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교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점점 고령화되고 주일학교 부서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내일교회 와서 보니까 집집마다 그 시편 127편의 고백처럼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제가 대구가 정말 다산의 축복이 있는 땅이 아닐까 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아이들로 인해서 내일교회 안에는 생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교회에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또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그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멈추거나 대충 해버린다면 정작 다음 세대가 도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현재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성애법 허가로 인한 문제 때문인데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에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존 F 케네디 그 전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서 미국 공립학교에 있었던 모든 예배가 폐지됐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당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예배가 사라지면서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회들은 당시 그것의 심각성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그러한 환경에서 학생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미국 사회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법률, 이것에 굉장히 중심 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받은 교육과 인본주의적 사상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기성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뿌려진 씨앗은 다가올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한 아이를 가르쳐야 할 교사요, 또 부모이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모, 삼촌이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할 이 책임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나 그들 또한 여전히 죄인이고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교육받아야 할 아이들인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함께 감당하기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유년부와 초등부의 여름 캠프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일학교 여름 캠프는 을에 치러지는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각 부서의 사역에서 있어서 1년 사역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투여되고 또 3분의 1의 예산이 그것에 쏟아 부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기이고 또 시간들입니다. 내일 교회에 주신 수백 명의 이 어린 아이들, 저는 이번 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형상이 그들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초등부뿐 아니라 온 교회와 온 가정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과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수고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교역자분들과 또 교사분들에게 여전히 그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도 보내주십시오. 이번 유년부와 초등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이들이 영혼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키우는 이 생명사역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책임을 다하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와 또 가정과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